좋은 교회, 좋은 TV 김영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의를 이루는 겸손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오늘 요한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11절 말씀에서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자신은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실 이 당시에 종교적으로 세례 요한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세례 요한 자신도 왕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자기 자신은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아주 작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신을 드는 것은 종들이 하는 일이죠. 근데 요한은 예수님의 종도 될 수 없다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 요한을 찾아오고 있는 그때에 요한은 자기 자신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비교하고 있죠. 요한은 왜 자기가 예수님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자인지 그것을 설명하면서 자기 자신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물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물 세례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회개하기 위해서 베푸는 세례죠. 회개하여 새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물 세례를 베풀므로 이제 정결하게 되었으니 새로운 삶을 살라라는 그러한 의미로 물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령과 불의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죠. 이 성령과 불이 N이라는 관사 하나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성령 즉 불의 세례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고라는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 두 개를 다른 것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성령과 불의 세례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 이어져 나오는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과 불의 세례가 무엇인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성령과 불의 세례가 무엇인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령의 세례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는 것이 성령의 세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알곡들은 잘 모아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의 세례가 무엇인가?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 알곡이 아닌 가라지들을 따로 모아서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태우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과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성령과 불의 세례를 우리가 다른 성경에 나오는 성령들 그리고 다른 성경에 나오는 불들을
가지고 와서 성령 즉 불 혹은 불의 세례다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오늘 말씀 11절에 이어서 나오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성령의 세례란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불의 세례는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을 영원한 형벌에 이끌어가는 것이 불의 세례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 하면 우리가 좀 생각나야 될 장면이 하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죠.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멸망합니다. 이처럼 회개를 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자신의 사역을 대조하면서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예언된 대로 그저 예수님을 예비할 뿐이고 이제 오실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다. 고향인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요단으로 오십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또 출애굽과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죠. 모세의 사역이 어디까지였습니까? 요단을 건너기 직전까지였죠. 그리고 모세는 그 요단을 건너는 일을 여호수아에게 맡기게 됩니다. 요한 또한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물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여호수아라는 이 히브리 이름은 헬라어로 예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요단에서 여호수아에게 사역을 이어준 것은 마치 요한이 요단에서 예수님께 사역을 넘겨드리는 것과 비교되어지죠.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여호수아는 인간에 불과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완벽하시죠. 우리 예수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반드시 이끌림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시니 요한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요한이 말려 이릅니다.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까 우리가 11절 말씀에 살펴본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의 신을 들기에도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요한으로서는 너무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감당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허락하라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모든 의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셔서 아니면 의가 부족하셔서 이 의를 이루셔야 하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의로 가득 채워진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의 자체이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의의 판단 기준이 되십니다. 그런 분이 뭐가 부족해서 더 의를 채워야 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나를 따르라는 그 길을 완성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가장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리더로서 모범을 보이셨고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의로우신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를 의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에 설득되어서 세례를 베풀죠.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즉시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두 구절 말씀 속에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죠. 그러자 성령께서 비둘기의 형상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리죠.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시는 이 상황 속에서 이 삼위 하나님이 한 장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고 자신의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음성입니다. 물론 동방 박사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미 다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 세례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증하시는 것이죠. 또한 이 음성은 예수님만을 위한 음성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진심으로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면 예수님께서 들으신 이 음성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탕자처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회개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 위에 성령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기 이전에 어떠한 모습이었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죠. 특별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말씀은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넌 내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편 2편 7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냥 양아들로 삼아주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 아파 낳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아들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주님, 제가 주님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버선발로 다가오셔서 꽉 안아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그냥 아들이 아니야. 내가 너를 배 아파 낳았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배 아파서 우리를 낳아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다라고 해서 그냥 거기에 안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메시아를 예언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3장 말씀에서 메시아가 당할 순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지신, 모든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마음껏 그것들을 누리고 살 거다,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환당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 안에는 정의를 베풀리라. 어떻게 해요? 모든 고난을 감내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물세례를 통해서 참된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말로만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돼야 되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통회하며 자복할 때에 그 텅 빈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면 알곡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 참된 회개를 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통회하며 자복하여 참된 회개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그 음성의 기쁨이 오늘 하루 가득하게 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교회, 좋은 TV 김영기 목사입니다.